네, 지난주까지 디모데전서 2장까지 이제 모두 보았습니다. 먼저 디모데전서 1장에서는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머물게 한 이 이유를 비롯해서 이제 바울이 사역자가 된 경위, 또 디모데에게 신앙을 권면하는 내용 등이 나오면서 그 가운데 강조되고 있었던 것은 바로 믿음과 사랑이었고요. 또 그 믿음과 사랑의 원천은 또 그 의와 영이다라는 것까지도 보여지고 강조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또한 그렇게 믿음과 사랑을 보일 때, 그러니까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을 보일 때에 결국 구원으로 나아간다는 사실도 보이고 있었고, 또 그것이 한 번뿐이 아니라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까지도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이 결국 우리의 신앙이나 사역의 근본 자세가 됨도 거기서 결국에는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2장에 들어가서는 이제 본격적인 목회적 명령으로서 먼저는 이제 디모데에게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를 요청하는 그런 내용을 볼 수 있었고, 그 다음 이제 지난주 본문에서는 또 다른 목회적 명령으로 이 교회 내에 남자와 여자 신자에 대한 이 권면, 그들에게 권면과 요청을 하는 내용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국 그 2장 그 앞본문 기도 요청했던 그러한 내용이나 또 그 앞에 1장 본문까지도 바탕을 해서 요구하고 있었던 것이었고, 그래서 결국 남자에게는 기도와 가르침, 다른 말로 뭐 기도와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그것을 요구하고 있었고, 또 여자에게는 단장하는 것과 고요하라, 단장 어떻게 단장하고 고요하라라는 것을 이제 요구하고 있었는데, 결국 그 요구들도 그 이면에는 남자나 여자나 모두 그 1장에서 강조되고 있었던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이 기반이 되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 요구와 권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랬을 때에 거기서 또한 구원으로 또한 나아간다는 사실도 1장과 똑같이 보이고 있었고, 또 그것이 또 한 번뿐이 아니고 계속해서 그런 모습이 보여져야 된다는 것까지도 1장과 동일하게 보여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제 남자와 여자에 대한 그 권면은 결국 이제 신앙적인 근본 자세가 되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신앙의 근본 자세, 남자와 여자 신자의 이 신앙의 근본 자세로서 1장에서 사역이나 신앙의 근본 자세가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처럼, 지난주 본문에서 나왔던 여러 요구, 또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을 이제 결국에는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또한 신앙의 근본 자세로서 지난주 요구가 되고 있었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에 이어서 또 다른 목회적인 명령으로 이번에는 교회의 감독, 목회자 쪽이 되는데 감독의 자격과 자세에 대해 말해주는 본문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교회 내에서 여러 보편적인 남자나 여자 신자에 대해서 말을 했다면, 이번에는 그 신자들 가운데 직분자가 되되 직분자 중에서도 가장 앞선 직분자인 이 감독이 되는 자에 대해서 어떤 자격이 되어야 하는지 말해주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도 지난주와 같이 그 1장에서 강조되었던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을 바탕으로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계속된 흐름이 그러하기 때문이죠. 지난주도 그게 보여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 연관이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러겠구나, 이번에도
1장의 그러한 내용들,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 이것이 지금 1장에서만 그냥 이렇게 강조가 된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권면들, 앞으로 요청할 것들에 대해서 근본의 어떤 내용으로서 1장에서 그것을 요구한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점점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오늘도 이제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도 염두에 두고 이제 감독의 자격입니다. 감독의 자격과 자세, 감독, 교회 목회자 쪽이 되는데 감독의 자격을 보며 이제 교훈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은 오늘 말씀의 서론격으로 이 감독의 직분, 그 직분을 언급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미쁘다 이 말이여라며 그 뒤에 할 말이, 미쁘다라는 게 뭡니까? 믿을만하고 진실하다, 이런 말인데 그렇게 말을 하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말은 어떤 말이냐? 다음에 나오죠. 그 다음 바로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얻으려 한다라는 것은 얻으려 열망하면, 얻으려 막 열망하면, 원래는 더 정확히 그겁니다. 감독의 직분, 감독이 막 내가 되려고 하면, 열망하면 이거죠. 그러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사모한다는 말도 원래 갈망한다, 막 바란다, 이거 같은 말이죠. 사모한다, 갈망한다라는 말이라는 것이, 요것이 이제 미쁜 말이라는 것이죠. 아주 믿을만하고 당연하고 진실된 말이다, 이겁니다. 자, 여기 이제 감독이라는 직분이 언급되었는데, 이 감독의 직분은 말 그대로 돌보아 주는 자, 감독하는 자, 감독이 이제 뭐 이렇게 돌보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감독하는 거니까 돌보아 주는 자라는 의미를 가진 말로 이 교회와 교인들을 다스리고 돌보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자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목회자와 장로들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목회자나 장로들, 이제 지도자 격이죠, 다. 근데 원래는 성경에서 이제 장로라는 직분으로 시작을 했다가 장로라는 직분밖에 없었어요. 원래 교회 내에서 이 지도자 격은. 근데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와 여러 가지 또 봉사하는 장로, 이렇게 분리가 되면서 또 행정 일을 보고 여러 가지 뭐 교회 봉사하는 일, 이런 장로, 또 말씀에 또 이렇게 집중하고 전념하는 이런 장로, 이렇게 분리가 되면서 이 말씀을 가르치는 쪽은 감독, 그렇게 봉사하는 쪽은 장로, 이렇게 나뉘어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목회자, 뭐 이렇게 다 이쪽이 되는 것이죠, 감독. 자, 그런데 여기서 핵심이 되는 말은 뭡니까? 누군가 그러한 감독이 되기를 열망한다면, 내가 막 감독이 되고 싶어 한다면, 열망한다면, 바로 거기 선한 일, 선한 일이라는 건 원래 더 정확히 선한 행위라고 보면 더 좋습니다. 번호상 선한 행위, 선한 행위를 사모한다, 갈망한다. 감독이 되길 열망하면 선한 행위를 열망한다. 열망하면 갈망한다. 뭐 비슷해요. 어쨌든 그런 말로써 그것이 아주 이제 믿을만하고 진실된 말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그 당연한 말이고, 그래야 된다라는 것이죠. 감독을 열망하면 선한 행위를 갈망한다는 건데, 즉 감독이 되어야 할 자들은 여기 선한이란 말의 원어적 의미, 더 이제 좀 더 정확한 원어적 의미인 선하기도 했지만 또 아름답고 가치 있고, 선하고 아름답고 가치 있고 덕스럽고 공정하고 정직한 이런 일과 행위를 갈망하며 추구하는 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감독이 되어야 한다. 아주 선한, 공정하고 막 정직한 것까지 다 포함이 되는, 가치 있고 막 바르고 덕스럽고. 자, 그리고 이 말이 오늘 감독의 자격의 요약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감독의 자격을 보여주는데, 요 선한 일을 갈망하는 모습, 요거 선한 행위를 갈망하는, 요게 감독의 자격이 되는 건데요. 그럼 이러한 선한 행위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것은 어디에 기반하고 어디로부터 근거하여 나올 수 있는 것일까요? 그냥 내가 선한 거 그냥 이렇게 뭐 좀 이렇게 뭐 그냥 사모해요, 뭐 이제 이런 정도 아니고, 어쨌든
이게 적당히 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디에 기반하고 어디에 근거해서 이게 나올 수 있는 것일까요? 지금 그것도 지금 특히 교회 내에서 교회를 다스리고 가르치는 차원에서 말입니다.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교회를 이제 다스리고 가르치는 이런 차원인데 이게 뭐 쉽게 이렇게 툭툭 나오게 되겠습니까? 또 예? 지도자격인데 어디로부터 근거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인 것이죠. 믿음. 그 사람의 믿음이죠. 왜냐하면 지금 이 선한 행위라는 말은 일단 행위라는 것이 지금 교회 신자이고 이렇게 하려고 교회 신자이고 특별히 감독까지 되려고 하는 자의 행위이기에 믿음에 근거한 행함 차원이 안 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이것이 그냥 행위가 아니죠. 교회 신자입니다. 또 감독까지 지도자까지 되려고 하는데 믿음에 기반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 근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난 행함이죠. 믿음에 근거한 행함. 그것이 안 될 수가 없는 당연한 믿음에 근거한 것이 되죠. 그냥 세상의 선한 것과 다른 겁니다. 이건 믿음의 근거에서 나오는 선함이에요. 세상에서도 뭐 선하게 좀 해보겠다고 하는데 차원이 달라요. 그거는 겉으로만 적당히 착해 보이는 정도지 여기 우리가 믿음 안에 들어와서의 착하고 선하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 중심까지 선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저기는 겉으로만 해도 그냥 충분해요. 사람 눈에만 잘 보이고 마음으로 속이고 이래도 상관없어요. 쉽게 말해서 성경에서는 미워만 해도 살인했다라고 얘기하는데 밖에서는 어때요? 진짜 사람을 죽이지만 않으면 살인하지 않은 거예요. 여기서 미워만 해도 살인한 건데. 그러니까 그게 차이가 확 나죠. 벌써 거기는 마음은 미워해도 괜찮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서 선한 것은 겉으로만 내가 사람을 안 죽이면 안 죽인 거야 라는데 여기 우리 믿음 안에서는 어떻게 돼요? 마음에 미워만 해도 그 사람을 죽인 거가 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선함의 차원이 달라요. 어쨌든 간에 믿음에 근거한 행함 차원의 여기 선한 일, 선한 행위다라고 행위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또 그 이유는 또한 지금 선하게 행하는 것이라는 데서 더욱 알 수 있는 선하게 여기 지금 선한 행위, 선하게 하는 행위라는 것에서 더욱 알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그동안 보았듯이 그 선함은 바로 진정한 믿음이 되는데 필요한 의롭고 선한 모습에서 나온 것이기 되기 때문입니다. 이 선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 아까 앞부분에 말씀드렸죠. 의와 영 할 때 의 부분입니다. 의가 선 다 같은 차원이에요. 의는 옳을 죄를 짓지 않고 선한 것 다 같은 차원이에요. 의와 선, 의와 영을 쫓을 때 의 부분. 그러니까 거기서 나온 믿음과 사랑할 때 믿음이 여기에 근거해서 믿음이 나온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런 다음에 사랑이 또 나오는 거고요. 거기서 믿음에서 사랑이 이제 행위가 되는 거죠. 지금 말하고 있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선한 행위라고 했을 때 여기 사랑까지 가는 행위도 되는데 이 지금 의, 선 여기서 나온 선이 되는 그 차원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은 당연히 이 선에서 나온 이 의에서 나온 그러한 또한 진정한 믿음이고 그 믿음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행위라는 것이 이 선한 이라는 그 말 속에서 지금 이제 믿음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선하다는 거예요. 행위 자체도 믿음에 따른 행위이지만 이 믿음 앞쪽이죠. 이건 이제 믿음 뒤쪽은 사랑, 행위. 믿음 앞쪽은 의. 이런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바로 의롭고 선한 거기서 내가 이제 나온 이 선함인 것입니다. 내가 믿음을 가질 때에 진정한 믿음을 가질 때에 나온 그 의, 선 거기서 나온 이 선함 이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이 선한 행위를 선한 일, 선한 행위를 사모한다, 갈망한다라는 것은 그 감독, 목회자, 그것을 열망하는 자가 자신이 먼저 진정한 믿음 안에 들어와 있기에 그렇게 선한 행위가 자연스레 나오게 될 자리에 와 있는데요. 믿음에 따른 행함이니까. 근데
거기다가 그와 같이 교회의 감독도 되려고 하기에 더욱 그와 같은 선한 행위를 갈망하던가, 또 아니면 먼저 그와 같은 선한 행위를 갈망하는 자이기에, 아주 갈망하기에 그와 같이 주님, 이 하나님 교회의 감독이 되려 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상관이 없는데, 어쨌든 진정한 믿음이 바탕이 되어서 거기서 나온 열매로서의 행함, 선한 행위, 이것이 되기에 그러한 자가 감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 가야만. 아무나 지도자가 되면 안 되죠. 믿음과 거기에 따른 정말 행함이 있는, 정말 이게 진정한 믿음이거든요. 근데 선한이란 말 자체가 어떻게 돼요? 또 의와 영에서 이 근거한 믿음이라는 것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선한이란 말 속에서. 이것이 되어야만 지금 감독이 되는 자가 되어야 되고, 감독은 또 그래야 된다. 이걸 또 사모해야 된다는 거죠. 감독이 될 자는 그만큼 진정한 믿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선한 행위는 진정한 믿음에 근거한 열매라는 것이고, 그 선한 행위가 이제 오늘 본문 이 뒷절들에서 계속 구체적으로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1절을 봤지만 2절부터 마지막 7절까지 계속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들이 쭉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런 거예요. 자, 그것이 이제 그 구체적인 행위가, 구체적인 내용이 15가지를 보여줍니다. 2절부터 7절까지. 그럼 그렇다면 이제 이 뒤에 보여질 그 선한 행위들은 우리가 1장부터 주로 보여졌고, 또 지난주 남녀 신자들에게도 요구하고 하였던 것에도 바탕이 되었던 바로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이 다시 바탕이 되어 보여질 것임을 알 수 있는데요.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이 다시 바탕이 될 것, 이 내용들이 당연하죠. 지금 그냥 이제 선한 행위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벌써 이 말 안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었었죠. 아까 행위가 어떤 것이고 선, 이런 것 자체가 1장에서 나오는 의와 영, 그리고 여기에 행위, 사랑, 믿음과 사랑할 때 이 부분, 믿음이, 이것을 바탕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서도 또 지금 흐름이 또 그래 왔고, 지난주도 그래 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탕이 되어서 다시 바탕이 돼서 보여질 것임을 알 수 있는데, 그중 믿음, 지금 믿음은 이미 전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기에, 믿음은 전제되어서 그 다음 이제 선한 행위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머지인 의와 영을 쫓는 모습과 함께, 믿음의 이제 그 원천이죠. 진정한 믿음의 원천은 그건 의와 영입니다. 또 그와 함께 이제는 믿음과 사랑 중에서는 주로 사랑의 모습이 보여지게 될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전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의와 영, 그리고 믿음은 전제가 되는 게 사랑, 요거죠. 요거. 이것을 지금 선한 행위를 지금 15가지를 말할 때 의와 영과 사랑, 이겁니다. 그것에 기반한 행위들로서 쭉 그 15가지 목록들이 이제 나오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지금 흐름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단순히 이 세상에서도 보여질 수 있는 도덕 윤리적인 것에 그치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두고 이 항목들, 이 목록들을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기반한 영적인 행위들에 초점을 두고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세상에서도 여기 이제 목록들에 보여질 만한 것들이, 세상에서 보여질 만한 것들이 나옵니다만, 그 정도로 걷고 교회 지도자가 되는 이러한 도덕 윤리적인 차원에서 요구하는 정도가 아니죠. 물론 세상의 그러한 정도도 이미 초월한 정도인데, 여기는 영적인 겁니다. 더 나아간 거죠. 다 그럼 포함이 되어 있고, 더 나아간 영적인 차원. 그렇기 때문에 이 15가지 목록 이면에 있는 의와 영과 사랑을 우리가 또 바탕을 해서, 기초를 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와 관련이 되는지. 그래서 이런 거, 그래서 이런 거, 그래서 이런 걸 요구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다 우리는 이제 관련해서 봐요. 영적인 행위들이니까, 한마디로. 영적인 행위. 그냥 세상의 도덕 윤리적인 행위들 정도로 그치는 게 아니죠.
겁니다. 그래서 이제 2절부터 7절까지 해서 그 선한 행위들의 15가지 목록을 이제 보게 될 때에, 여기가 이제 절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막 15가지 엄청 많이 나와요. 근데 바로 그 15가지 목록을 보게 될 때 바로 그 의, 또 영, 또 사랑과 관련을 시켜서 어떻게 그거와 관련이 되는지 하나하나 보면서 이제 관련을 시켜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2절과 3절은 그 선한 일들, 지금 선한 일, 그게 원래 선한 행위라고 보는 게 더 좋다고 말씀드렸어요. 선한 행위들. 그 15가지 중에 12가지가 엄청 많이 나오죠. 2절, 3절. 단 2절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벌써 12가지가 나옵니다. 15가지 중에서 12가지가 거의 한 단어로 나옵니다. 원어를 보면 하나 정도만 빼고 그것도 거의 한 단어로 만들 수 있는데 뭐 이렇게 만든 것 같고 다 한 단어예요. 한 단어. 근데 우리말은 여러 단어처럼 보여도 원어상은 한 단어로 딱딱 되어 있는 단어들입니다. 그게 12가지가 쫙 나와요. 우리말은 번역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두세 단어가 막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원어상은 한 단어이기 때문에 그것들만 먼저 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2, 3절에 나오는 12가지, 거기 한 단어로 쫙 12가지가 나오는데, 원어상. 그것만 먼저, 그래서 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러므로 감독은 이라면서 시작을 하는데요. 그러므로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아까 선한 행위를 말한 다음에, 그러므로 감독은 이러이러 이제 행위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건 구체적인 행위를 얘기한다는 게 알 수가 있죠. 그건 아까 선한 행위를 말했다면 큰 맥락에서 구체적으로 그러므로 하면서 이제 말을 하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원어상은 우리말은 이제 저 뒤에 7절에 나오는 뭐뭐라야 할지니 뭐뭐라야 할지니라고 나오지만 우리는 동사가 뒤에 나오잖아요. 이제 원어나 영어랑 반대. 그러니까 뒤에 있는 거예요. 근데 원어상은 원래 앞부분에 나와서 뭐뭐 해야 한다, 뭐뭐라야 할지니 뭐뭐 해야 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 의무사항이죠. 그러니까 의무사항, 반드시 이래야 된다. 의무사항이자 자격 조건입니다. 그래서 자격 조건으로 말을 하기를 첫 번째, 거기 나옵니다. 2절부터 이제 첫째, 바로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책망이란 말은 이제 비난, 다른 말로 비난할 것이 없어야 한다. 첫 번째 그겁니다. 자, 이는 이 감독될 자가 자신의 죄와 잘못으로 그렇게 비난받을 것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죄 때문에. 비난은 왜 받어요? 책망은 왜 받아요? 자기 죄와 잘못, 죄 때문인 거죠. 그래서 그러기에 뭐예요? 지금 우리가 의와 영과 사랑 여기에 결부시켜 보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에 해당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죄의 반대인 의에 해야 한다라는 모습이죠. 해당이 되는 모습이죠. 이 죄의 반대인 의와 영에서 의라는 것이 바로 뭐예요? 죄의 반대입니다. 의는 같은 차원인데 선은 악의 반대고, 그러니까 죄와 악의 반대가 의와 선이에요. 한마디로. 죄의 반대는 의, 악의 반대는 선. 의와 선, 의, 영, 사랑 중에서 의 쪽이죠. 의. 자, 둘째, 뭡니까?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 아내의 남편. 여기서 일단 감독은 누가 남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까? 여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까? 남자가 맡아야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죠. 남편을 얘기해서 한 아내의 남편, 한 남편의 아내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된대. 남자잖아요. 남자. 감독은 남자구나라는 게 딱 보여지죠. 남자가 맡아야 한다는 걸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지난주도 이 교회 예배 때에 이 기도와 가르침입니다. 기도와 가르침. 그것을 남자에게 하도록 권면하고 있었던 것과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자는 나서서 그런 거 하지 말고, 남자가 주로 하지 않습니까? 교회 내 예배 가운데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말씀 쪽 이겁니다. 그것과 또 맥을 같이 하는 것이죠. 이런 걸 이제 인도할 자가 감독인데, 당연히 남자가 해야 된다는 게 남편이란 말에서 보여지고 있죠. 자, 그럼 지금 이 모습은 뭐예요? 한 아내의 남편이 된다는 건 뭐예요? 그것은 감독은
꼭 결혼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했다기보다 일단 결혼해서 한 남편이 되어야 돼 뭐 이런 것을 꼭 말을 했다기보다 한 아내에 지금 초점이 있어서 아마 당시에 이제 풍속이 아마 그런 풍속이 있었을 이 일부 다처의 그 습관을 좇지 말고 하나님의 법칙대로 일부 일처를 이루어라 라는 그런 말씀이 되고요. 일부 다처를 하지 말고 일부 일처. 그다음 거기다가 혹 남편이 이 불륜을 저질러서 또 다른 여자를 두지 말라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한 아내만 두어라 이거지 한 말. 결혼을 꼭 해라. 그래서 꼭 아내는 두어야 돼. 이런 차원의 한 아내. 뭐 아내를 둔 남편이 되라는 그것도 약간 있을 수가 있지만 꼭 그러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중요한 건 한 아내가 중요한 것이죠. 다른 여자를 두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이 10계명에도 나오는 그 일부 일처가 원래 하나님의 명령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10계명에도 나오는 간음이나 음행의 죄를 짓지 않는 이러한 조건이 되어서 이 또한 의의 모습이 되죠. 죄를 짓지 않는 것이잖아요. 죄. 간음죄, 음행죄. 그리고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는 거니까 또 죄를 짓지 않는 것이 또 되고. 그래서 의죠. 죄의 반대인 의의 모습이 또한 되고요. 아까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는 것도 바로 의의 모습 쪽이었어요. 이것도 바로 의입니다. 또 그 이면에 또 그 근본 원리인 아내의 사랑, 이웃 사랑을 요구한 모습도 되어서 아내 사랑, 이웃 사랑,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가 또 최측근 이웃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아내 사랑, 이웃 사랑. 한마디로 그러다 보면 또 사랑의 모습도 여기 또 내포가 되어 있는 것이죠. 일단 의 쪽이 되고 사랑, 의와 영과 사랑 중에 사랑도 또 같이 내포가 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의 쪽입니다. 자, 셋째, 거기 보십시오. 절제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절제. 이 말은 원어상 좀 많이 다를 수가 있는, 좀 차이가 날 수가 있는데 절제해야 된다는 건 술 취하지 말라, 조심하라, 깨어있으라 뭐 이런 쪽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런 쪽의 절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술 취함이 의미하는 뭐예요? 육체적인 방탕을 금하고, 우리가 육으로 간다 했을 때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술 취하는 거예요. 방탕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육체적인 방탕을 금하고 영적으로, 그 반대인 영적으로 늘 깨어 있으라 이거죠. 조심하라 이런 거니 절제가 지금 깨어 있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런 말이 되기 때문에 바로 육의 반대인 영적인 자리에 있으라라는 모습이 되는 것이죠. 영적인 자리. 육에 너희들 막 끌려가서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 영에 있으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건 뭐가 됩니까? 의와 영과 사랑 중에 영 쪽이 여기 영에 해당이 됐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넷째는 뭐예요? 지금 2절 안에 나와 있어요. 그게 참 이제 짧고 같은데 아주 여러 개가 나와 있죠. 지금 넷째는 뭡니까? 근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근신이란 말은 원어상 자제한다, 자제라는 말로 앞서의 그 셋째 절제와 비슷하지만 그것은 아까 절제는 술 취함이라는 그 육의 반대 차원의 절제라면 이것은 이 자체가 마음이 안정되고 온건한 이라는 의미를 가진 이 마음 자체의 자제를 말을 하여서요. 마음이 안정이 되고 온건한 거예요. 아까 육의 반대 차원의 절제였는데 이건 마음 자체, 그 마음 자체에서 자제가 돼요. 어떻게? 온건한 상태로 자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안정되고 참 마음이 벌써 자제가 딱 되는 거죠. 육의 반대 차원이 아니라 그냥 그 자체로. 그래서 그 자체가 영적이어야 함을 또 보여주는 것이죠. 자체로 다 온건한 그 마음, 그 이 자체가 영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아까 뭐 절제와 같이 영적이죠. 의와 영과 사랑 중에 영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늘 분별도 하면서 마음이 안정되고 온건하라라는 그러한 자제인 것입니다. 이 감독의 자격으로서 지금 또 이런 모습
네 번째로 봤고요. 자, 다섯 번째는 아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담. 자, 이 아담이란 말은 지난주 2장 9절에도 나왔던 말로서 여자에게 요구했던 말이 나왔지. 아담, 단장할 때 아담한 옷을 입고 뭐 아담 이러고. 근데 그 말로서 똑같은 원어상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때와 같이 원어상 선한 행동의 의미를 가진 단정함, 정숙함, 또 질서 있음 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담하게 옷을 입으라고 했던 게 그때 뭐였어요? 아주 선하게 보이게, 아주 정숙하고 단정하고 아주 이렇게 질서 있게 쫙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옷도 막 지저분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선하게 보이게. 여자한테 단장을 하라고 지난주 이렇게 나왔죠. 요거예요. 요런 아담해야 한다는 게 그런 말입니다. 외적으로, 이것도 그때도 외적으로 옷을 얘기했던 것처럼 이것도 외적으로 겉으로 보여지기에 아담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여기서 옷이란 얘기는 안 했지만 그런 보여지는 것이 그렇게 좀 아담하게 보여져야 된다는 차원이 되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때와 같이, 지난주와 같이 선하게 보이는, 선과 의가 되는 겁니다. 선하고 선하게 보이는, 선과 의 차원, 의와 영과 이 뭡니까? 사랑 중에 의죠. 선과 의입니다. 의와 선은 같은 쪽이니까. 이게 지금 아담 속에서는 그와 결부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자, 여섯 번째, 거기. 나그네를 이라는데 원래 원어상은 나그네를 이란 말은 없어요. 그냥 잘 대접해야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는 대접만 나왔지 원래 잘 대접하라 이런 거예요. 잘 대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당시 여러 곳곳을 다니면서 전도하는 신자들을 비롯해서 또 대표적인 약자 중, 당시의 대표적인 약자 중 한 명인 이 나그네와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뭐 고아와 과부도 되겠고, 뭐 여러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잘 환대하고 대접해 줘야 한다라는 것으로서 뭐 구제도 하고 이러면서 그러기에 이게 뭡니까? 형제 사랑.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 형제 사랑, 또 아니면 이웃 사랑의 명령을 실천하며 결국 뭐가 됩니까? 이것은 사랑이죠. 사랑. 형제 사랑, 이웃 사랑. 사랑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와 영과 사랑 중에는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사랑에 해당, 사랑에서 나온 이러한 잘 대접 이렇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보기 때문에 믿음의 근거에서 의와 영과 사랑과 결부해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이 내용 자체도 내용이지만, 자, 그 다음에 일곱째 뭡니까? 가르치기를 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감독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로서 감독이 교회를 치리하고 인도하고 할 때 뭘로 합니까? 말씀으로 하죠. 말씀이 가장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로서 이를 위하여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말씀을 영적으로 잘 알아야 하는 것이고, 그래야 가르치지 않습니까? 말씀을 잘 알아야 되는데 그냥 말씀을 잘 아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그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또 그렇게 알게 된 말씀을 또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잘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 사랑에서 알게 된 말씀을 형제를 사랑하며 가르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는 뭐예요? 결국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이 곁들여져서 이루어지는 사랑의 특성이 가장 큰 것이죠. 사랑. 그것도 사랑인 겁니다. 하나님 사랑, 또 형제 사랑. 이 사랑인 거, 사랑. 가르치길 잘해야 된다. 사랑인 거. 의와 영과 사랑 중에 사랑입니다. 다음 8째는 3절로 넘어가서 술을 즐기지 아니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원어상 더 정확히 말을 하자면 술을 즐긴다고 여기 나왔지만 술에 취하고 술에 젖어 사는 것을 금한 겁니다. 여기 즐긴다고 나왔지만 원래 취하고 막 젖는 거, 거기에 막 푹 빠져 술 이겁니다. 원래 그것을 금한 것으로 앞서 세 번째인 절제와 비슷하대. 아까 절제라는 말이 원어상 술 취하지 말라라는 말이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과 아주 비슷하되
이것은 뭐예요? 더욱 술에 이게 중독되어서 막 육체적인 쾌락에 빠진 모습이 되고요. 더욱 막 그냥 막 예? 중독이 된 거예요. 술에. 그래서 육을 추구하는 모습이 되죠. 육을 더욱 막 육을 추구하고. 그래서 이 또한 육에 빠지지 말고 영을 추구하라라는 영에 해당하는 겁니다. 의와 영과 사랑 중에 영 쪽이 되는 거예요. 영 쪽. 자, 그 다음 9번째는 뭐가 됩니까? 구타하지 아니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절제도 영적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술 즐기지 않는 것도 영 똑같은 게 되죠. 9번째, 구타하지 아니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이는 앞서 이 술에 취한, 지금 방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게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신의 인내가 부족하여서 또 생길 수도 있을 텐데, 구타하고 누굴 이게 때리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사랑이 있을 때에 어떠한 이 극한 상황에서도 이렇게 구타하는 일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사랑 있을 때에 극한 상황이라고 했을 때는 누군가가 자신을 막 이제 오히려 때리길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자신이 구타할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 몰아갈 수 있음에도 안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사랑이 있을 때. 그래서 이도 결국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랑이죠. 사랑. 의와 영과 사랑 중에 사랑인 겁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구타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누군가가 극한 상황으로 몰아갈 때 잘못하면 그게 나올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죠. 사랑. 이것도 의와 영과 사랑. 자, 열째는 관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용은 원어상 너그러움, 온화함, 인내함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 또한 이 어떤 상대방에 대한 자세가 되는 것으로서 그 상대방이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면 이 원수까지도 아주 너그럽고 온화하게 용납하라는 것이 되어서 용납하라는 거예요. 용납하라. 근데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을 때 그렇죠. 진리에서 벗어날 것까지 용납할 수는 없죠. 죄랑 진리에서 벗어난 비진리 이런 걸 용납할 수는 없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그냥 원수까지라도 다 너그럽게 또 온화하게 용납을 해라 라는 것이 되어서 너그러워라, 관용해라. 그래서 그 상대방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에서 또 이것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가 됩니까? 사랑에 해당하는 겁니다. 사랑 쪽에서 이렇게 결부에서 나오는 것 같죠. 여기에서 사랑 쪽으로 사랑이 되는 거예요. 사랑. 관용도 사랑. 상대방에 대해서 너그러운 거니까 용납하고. 자, 11번째는 다투지 아니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투지 아니해야 한다. 이는 원어상 평화를 사랑하는 모습도 이제 포함하는 것으로서 평화를 사랑하라, 다투지 말아라, 맞죠? 전쟁하고 싸우고 이게 평화와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평화를 사랑해라, 전쟁하지 마라, 다투지 마라, 싸우지 마, 이건데요. 그래서 평화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방금 앞에 그 관용의 모습을 보이는 것과 같이 해서 상대방과 언쟁이나 싸움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의견 충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아까 진리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그냥 용납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의견 충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 근데 그것이 또 언쟁이나 다툼으로 번지지 않도록 조심하라라는 것인데 그렇다 할지라도 다툼까지는 가지 말라는 것이죠. 의견 충돌이 있을지라도 의견이 다른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또한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사랑이 바탕이 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또한 사랑에 해당하는 것이 사랑. 지금 사랑에 해당하는 것이 중간 부분에 상당히 계속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12째는 이제 2절, 3절까지의 마지막 12번째가 되죠. 12째는 총 지금 15가지가 7절까지 나오는데 12째까지가 3절까지 다 나오는 겁니다. 그 중에 이제 마지막 12번째는 돈을 사랑치 아니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원어상
욕심이 없는 탐심 이게 다 돈 욕심 이런 쪽이 탐심이죠 주로. 근데 이제 욕심이 없는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않는 이란 말로써 그래서 돈의 욕심을 갖고 막 부정적인 방법까지 동원해서 그 돈을 좇지 말아라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은 한마디로 뭐예요? 물질을 사랑하지 말고 또 세상을 사랑치 말라라는 것입니다. 물질, 세상 이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네? 그리고 그 물질과 세상은 뭐에 반대입니까? 우리 신앙 안에서 볼 때에 하나님과 반대편이죠. 하나님. 물질, 세상. 그래서 이는 영을 쫓으라고 하는 것이는 영. 하나님, 영이기도 하고 물질의 반대가 뭐예요? 영입니다. 영. 돈. 물질 쫓아가고 그러지 말고 영을 쫓아가라. 물질, 육신, 세상 다 같은 차원인데 그거 하지 말고 세상 쫓아가라. 세상 추구하라. 세상에 그래서 의와 영과 사랑 중엔 영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자, 여기까지 2절, 3절에 나오는 12가지 목록을 이제 보았다면 다음 4절부터 7절은 거의 각 절에 한 가지씩 이제 추가가 되는 거예요. 4, 5절은 두 절에 한 가지고, 그러니까 둥둥둥 하고 이제 다 세 가지가 더 이제 추가가 돼서 총 15가지가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12가지를 받고, 그건 크게 좀 길게 나오는 세 가지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먼저 4절, 5절에 나오는 13번째는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이 다스려라는 말은 앞에 서서, 앞장서서 또 인도해서 이거예요. 인도하라는. 그러니까 자기 집을 잘 앞에 서서 인도하여 이거예요. 그래서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단정함은 이제 정직하고 정중함으로, 정직함 이게, 그러므로 복종케 해야 한다라는 것이고, 자기 집을 다스려서 복종케 하라, 자녀들을. 요거예요, 짧게 말하죠. 요거고, 5절은 괄호 안에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여기서 다스린다는 것이 앞에 서서 인도한다는 건데, 앞에 서서 인도할 줄 못하면 자기 집을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버리요. 돌아버린다는 건 돌보리요. 이렇게 보면 좋습니다. 원래 맞는 말이에요. 돌보리요.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돌보리요. 자기 집도 못 다스리고 인도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교회를 돌보리요. 라고 하여서 이 가정, 자기 집, 가정을 다스리는 것과 교회를 다스리는 것이 유사함을 보이며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이 교회를 다스림에 대한 훈련을 받을 수가 있고 그래서 가정을 다스리는 데서 교회를 다스림에 대한 훈련을 받을 수가 있고 그래서 가정을 먼저 잘 이렇게 다스려야 함을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가정을 다스림에 대한 범위는 주로 어떤 차원에서 가정을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바로 자녀들을 복종케 하는 일이죠. 자녀들 쪽입니다. 자녀들을 복종케 하는 일이고 그것도 아주 정직한 모습으로 여기 지금 모든 단정함이라고 나왔잖아요. 모든이란 말이 아주란 말로 보면 되겠고 단정함이란 정직함입니다. 원어상. 그래서 아주 정직한 모습으로 어떤 부분에서 정직할까? 그 뒤에 나왔죠. 복종케 하는 것. 복종케. 예? 모든 단정함으로 그러니까 아주 정직하게 복종케 하는 것. 그래서 진실되게 복종케 하는 거예요. 복종을 하는데 거짓으로 그냥 눈가림만 하는 복종과 순종이 아니라 진실되게 아주 정직한 그 복종, 순종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이렇게 하라는 것인데 여기 또 이제 다스림이란 말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어상 앞에 서서 인도하는 것을 말을 해서 그 아비가 먼저 앞에 서서 본을 보여서 정직하게 그렇게 순종하는 모습 하나님 앞에 또 그렇게 모습을 보이고 해서 그와 같이 이 정직하게 복종하고 순종케 하는 자리로 자녀를 인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아비가 먼저 본을 보이면서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이 아비 자신이 이 감독 자신이 먼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복종하는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 아주 정직하게 복종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영에 해당하는 것이죠. 영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집을 잘 다스려라, 앞에서 인도하라. 이것은 자녀들 쪽을 얘기했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사랑 쪽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도 우리가 보기 쉬울 수 있지만, 지금 이 중요한 거는 복종, 자녀뿐만 아니라 지금 앞서서 인도한다는 것, 다스린다는 것과 복종하다는 이 말 속에서 지금 영적인 것, 정직하게 복종케 한다. 이 영적인 거라고 합니다. 영적인 것. 물론 사랑도 여기 이제 물론 내포가 될 수도 있겠지만 영적인 겁니다. 영. 의와 영과 사랑 중에서는 이 영이죠. 하나님께 먼저 자기가 복종하고 이 또한 본을 보여서 복종케 하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겁니다. 영. 예? 자, 다음 6절에 나오는 14째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고, 새로 입교한 자도 말아야 한다. 새로 개종한 자. 입교라는 말은 개종입니다. 개종. 개종했다. 내가 처음 믿었다라는 것이 입교했다라는 거. 여기도 뭐 같은 말이지만 처음 내가 이제 믿었다. 이제 개종해서 처음 이제 기독교 안으로 들어왔다. 이제 이게 믿었다. 이게 한마디로 기독교라고 믿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런 자도 처음 새로 믿게 된 자도 감독직을 이렇게 세우면 안 된다라는 것이고, 그것은 그 뒤에 교만하여져서 자고하고 막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 이거는 한마디로 마귀의 심판, 마귀가 받을 심판과 형벌, 마귀가 받을 심판과 형벌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엔 마귀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죠. 자칫. 그래서 그 마귀의 교만은 뭐예요? 마귀의 교만, 여기 교만. 마귀의 타락의 원인이기도 한 마귀가 교만 때문에 타락을 한 겁니다. 천사였다가 교만 때문에 타락을 했는데, 그게 결국에 교만은 뭐예요? 원래 한마디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한 죄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한, 이것이 성경에서는 교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것, 그게 교만이에요. 우리 이 세상에서 말하는 교만은 쟤 뭔가 조금 뭐 버릇 없어, 그 교만, 이렇게 볼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여기서의 성경은 주로 그 교만은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한 걸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개종하고 이렇게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을 이렇게 교회를 치리하는 감독을 시켰다가는 그가 자신을 하나님이 된 것처럼 높이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냥 겸손할 줄 모르고 막 그냥 자기가 자신을 높이게 된 쪽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거 다 알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겠죠, 지금.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된다? 하나님 자리에 서는, 내가 하나님과 같아져서 하나님 자리에 서는 이런 교만의 죄를 보이며, 그래서 여기 지금 마귀가 받을 형벌로, 심판과 형벌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결국에는 어디에 해당이 되겠습니까? 이런 죄, 교만의 죄, 아주 죄의 대표적인 것이죠, 교만. 그래서 죄의 반대인 의에 해당하는 것이죠. 의와 영과 사랑 중에 의에서 나온 이 교만을 이제 방지하고 새로 입교한 자를 방지하는 이러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 7절은 이제 마지막 15번째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한다라는 것이,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한다. 그것은 외인은 이제 바깥 믿지 않는 불신자 이걸 얘기하는데, 어쨌든 그것은 거기 또 뭐라고 합니까?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는 앞서 첫 번째인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한다. 아까 첫 번째가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었지, 2절 맨 앞에 쪽에 첫 번째가 그겁니다. 그것과 비슷하죠. 여기도 지금 책망,
비난, 그때 비난이라고 했어요. 여기는 비방이라고 나왔죠. 비방. 그것과 비슷하지만 이번에는 이 불신자에게도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으로, 불신자에게도 여기 비방, 외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으로, 또 여기서는 그렇게 비방을 받으면 마귀의 올무에 빠져서 교회에 이 손상이 가기 때문임도 보이고 있고, 교회를 아주 그냥, 예? 아주 교회에 피해를 주는 겁니다. 손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방을 받지 않기 위해서 여기 선하다는 증거, 선하다는 증거, 그 사람이 선하다는 증거를 얻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선하고 덕스러운 행위를 통해서 말이죠. 그래서 이제 바깥 사람한테도 참 선하게, 불신자에게도 참 선하게 이제 하는 모습을 보여서, 정말 나중에 비방을 받아서, 예? 마귀의 덫, 그 교회에 막 손상을 주는 그런 마귀의 덫에 빠지지 않도록 괜히 이제 막 욕하고 비난하면서 교회를 비난하고, 예? 결국 교회 손상이 가고 이런 쪽으로 안 가게 이제 선하고 덕스러운 행위를 통해서 그렇게 선한 증거를 얻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또 뭐가 될까요? 바로 의죠. 선 또는 의입니다. 의와 영과 사랑 중에 의. 자, 여기까지 15가지를 다 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로써 오늘은 지난주 교회 내에 남자와 여자에 대한 권면을 했던 데 이어서 이번엔 또 다른 이제 목회적 명령으로 교회 내에 감독이란 직분의 자격과 자세에 대해서 말해주는 본문을 보았습니다. 지난주는 남자와 여자 신자, 보편적인 그냥 전체적인 신자를 얘기했다면 이번엔 감독이라는 이 직분자의 자격과 자세였던 겁니다. 그 감독의 자격은 한마디로 선한 행위를 사모하고 갈망해야 하는 것이 되었는데요. 선한 행위를 사모하라, 갈망하라. 이것이 감독의 자격이 되는 것이었는데 그 선한 행위는 뭐가 되겠습니까? 오늘 봤죠? 믿음에 근거한 열매인 것이기에 그것이었어요. 그냥 선한 행위가 아닙니다. 바깥에 뭐 세상 선한 행위가 달라요. 이건 믿음에 근거한 열매인 것이었기에 오늘 그 선한 행위의 15가지 목록은 지금 디모데전서 1장에서부터 보여진 그 믿음의 원천인 의와 영이 바탕이 될 것임과 또 믿음의 원천이 바로 그 믿음의 원천, 믿음은 아주 그 근거한 믿음이 바탕이 됩니다. 믿음의 원천은 또 의와 영이란 말이에요. 의와 영. 또 믿음의 결과가 뭐예요? 사랑이죠, 사랑. 믿음의 원천은 의와 영이고 믿음의 결과는 사랑. 그래서 그 사랑 또한 바탕이 될 것임을 염두에 두고 또 초점에 두고 보게 되었었습니다. 의와 영과 사랑이죠, 결국엔. 그래서 첫째, 책망할 것이 없음은 의에 해당을 했고요. 둘째, 한 아내의 남편됨은 의와 또 사랑에도 좀 해당이 됐고요. 또 셋째, 절제함은 영에 해당이 됐고, 또 넷째, 근신함은 그것도 영에 해당이 됐고요. 다섯 번째, 아담함은 의에 해당이 됐고, 의. 또 여섯째, 잘 대접함은 사랑에 해당했고, 또 일곱째, 잘 가르침도 사랑에 해당했고, 여덟째, 술을 즐기지 않음은 영에 해당했고요. 또 아홉째, 구타하지 않음은 그것도 사랑에 해당했고요. 열 번째, 관용함, 이것도 이제 사랑에 해당했고, 또 11번째, 다투지 않음도 또 사랑에 해당했습니다. 12번째, 돈을 사랑하지 않음은 영에 해당했고, 13번째, 집을 잘 다스림은 또 영에 해당했고, 또 14번째, 새 입교자는 안 된다는 것. 이것은 새로운 입교자는 안 된다는 것이 의에 해당이 됐고요. 또 15번째, 외인에게 선한 증거를 얻음.
이것도 의에 해당이 됨을 이제 보게 되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들을 이제 쭉 정리를 해봤을 때 의와 영과 사랑 중에 의가 맨 앞에 2개와 맨 뒤에 2개를 비롯해서 총 5개. 근데 맨 앞에 2개, 맨 뒤에 2개도 의입니다. 근데 그동안 나머지 또 1개가 더 있어서 5개, 총 5개였고요. 영은 또 앞에서 아까 의가 맨 앞에 2번째까지인데 그 다음이 3번째, 4번째, 그게 영. 또 뒤에서도 뒤에서 첫 번째, 2번째가 의였는데 그 다음에 뒤에서 3번째, 4번째가 또 영이에요.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던 겁니다. 그대로. 그래서 그 앞에서 3번째, 4번째, 뒤에서 3번째, 4번째를 비롯해서 총 5개가 돼요. 또 한 가지, 하나가 더 있어서 이것도 5개, 영도. 또 그리고 그렇게 그걸 뺀, 이제 총 10개를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 나머지 5개 있죠? 15개 중에서 5개는 사랑이 됨을 보게 됩니다. 그건 또 주로 가운데 쪽에 나오게 되고요, 가운데. 자, 그래서 의와 영과 사랑이 각각 5개씩임을 보게 되는 것이고, 또 맨 겉은 의로 둘러싸여 있고, 그 다음 겉은 영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런 형태의 목록들이 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의와 영과 사랑,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 이런 형태. 또 균등하게 5개씩 또 이렇게 나와 있고. 자, 이를 볼 때 오늘 감독의 자격과 자세로 이제 여러 가지가 언급되었지만, 단순히 윤리적이거나 또 세상적인 이런 기준이 아니라, 도덕적이고 윤리적, 또 세상적인 이런 기준이 아니라 영적인 기준으로 볼 때에는 지금 1장부터의 계속된 흐름인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이 기반이 된 이런 목록임을 보게 될 뿐더러, 오늘은 그중 이 믿음을 뺀 나머지인 의와 영과 사랑의 요소가 각각 동등한 비중으로 언급된 것이었고, 또 그중 이 겉을 둘러싸고 있는 순으로 볼 때 그대로 또 그 의와 영, 사랑, 의, 영, 사랑의 순이나 또 뒤에서부터 볼 때는 역순이 되죠.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의, 영, 사랑, 또 의, 영, 영, 의 이렇게 끝나잖아요. 또 역순으로 서로 간 바탕이 되는 이러한 자세가 되어야 함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의를 실천하고 기반한 가운데에, 의를 실천하고 기반한 가운데 영을 추구하는 자리로 들어가고, 의를 실천하고 기반한 가운데 영을 추구하는 자리로 들어가고, 그런 상태를 기반으로 사랑을 하라라는 것이고, 의와 영과 사랑을 볼 때는 맨 껍데기 앞에가 첫 번째, 2번째가 의, 그 다음에 영, 3번째, 4번째, 그 다음에 또 사랑 나오죠. 의와 영, 사랑. 그래서 의를 실천하고 기반하는 가운데 영을 추구하는 자리에 들어가고, 또 그런 상태를 기반으로 사랑을 하라는 것이고, 또 반대로 계속 사랑을 하는 가운데 계속 영을 또 추구하고 계속 의를 실천하라 라는 것으로 이렇게 전체 형태가 된 겁니다. 15가지가. 그리고 1장에서 의와 영을 쫓는 그 믿음과 사랑이 이 사역이나 신앙의 근본 자세임을 이제 보았었는데요. 그것이 우리 신앙이나 사역의 근본 자세. 지난주는 어땠어요? 남녀 신자들의 신앙의 근본 자세로서 보여졌다면, 그것이 신앙의 근본 자세였어요. 지난주는 남녀 신자들, 보편적인 다 신자들의 신앙 쪽이었죠. 근데 오늘은 어때요? 감독이라는 직분자이고 사역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역의 근본 자세가 또 되는 거예요. 감독이라는 사역. 예? 그 근본 자세.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 이것이 오늘도 바탕이 돼서 보여졌는데, 이러한 15가지 목록은 결국에는 사역의 또 근본 자세, 감독이라는 사역자의 근본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 이를 알고 우리 모두 감독의 자격은 이 선한 행위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것이고요. 그게 이제 아주 큰 차원이죠. 감독의 자격은 이러한 자가 되어야 된다. 어떤 자? 선한 행위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자. 근데 그 선한 행위는
믿음에 근거한 행위이기에 의와 영과 사랑이 동등하게 바탕이 된 행위가 됨을 잘 알아서 그러한 영적인 배경 속에, 의와 영과 사랑이라는 영적인 배경 속에 오늘 15가지 목록의 자격을 보이는 자를 그렇게 감독과 목회자로 세우게 되기를 바라겠고요. 이러한 자를 세우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행여라도 이제 세워 나가게 될 때는 이거죠. 바로 이러한 영적인 의와 영과 사랑이라는 영적인 배경 속에 이 15가지 목록을 보이는 자를 세우게 되기를 바라겠고, 또 이미 감독과 목회자가 된 자들은 이러한 자격들에 합당하도록, 그래서 또 이것들이 사역의 근본 자세가 되도록 자신을 여기에 맞추어 가시기를 이제 바라겠으며, 목회자 자리에 있는 자들은 결국에는 의와 영과 사랑의 바탕이 되어 이러한 15가지 목록 자신을 맞추어 가야 되겠죠. 계속해서. 또 그러할 때에 이 교회의 성도들은 그러한 모습을 또 닮아서, 이 지도자가 감독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성도들도 그것을 또 닮아 이제 가는 거죠. 닮아 오늘 15가지 목록에는 해당이 안 되는 것도 있겠지만 그 이면에 담긴 이 진정한 믿음을 바탕으로 한 의와 영과 사랑의 모습을 이 지난주에 요구된 대로 자신도 신앙의 근본 자세로 더욱 힘쓰기를 다짐하시는 거예요. 신앙의 근본 자세입니다. 지난주 이제 의와 영과 사랑의 모습, 진정한 믿음을 바탕으로 한, 그것이 지난주도 보여졌지 않습니까? 남녀 신자들에게. 그러니까 이 지금 감독자에게 요구된 15가지는 아닐지라도 그것은 똑같아요. 신앙의 근본 자세로서 지난주에 요구되고 있었던 것, 기도와 말씀, 단장하는 거, 이렇게 고요한 거, 이런 것도 해당이 되면서 그러한 신앙의 근본 자세로 더 힘쓰기를 다짐하심으로, 감독이 이런 걸 힘쓸 때 일반 그 평신도나 이런 사람들도, 신자들도, 지도자가 힘쓸 때 신자들도 그러한 바탕을 갖고 힘 같이 써 나가는 것이죠. 서로 간에 신앙의 근본 자세, 여기는 사역의 근본 자세로서, 그럼으로써 결국 모두 함께, 감독이나 뭐 신자들 모두 함께 이 교회도 잘 세워가며, 결국 또 지난주에도 보여지고 있었던 구원, 지난주 거의 마지막 절에서 보여지고 있었죠. 해산함으로 구원만, 이런 얘기들, 구원이 나와 있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런 모습은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 상급 차원도 아니고 반드시 우리가 이렇게 보여 나아가야 될 신앙의 근본 자세, 사역의 근본 자세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세워가면서 결국 구원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구원으로 또 나아가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